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결론은 결국 그들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그 숭배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이지 않다. 심지어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따라서 행하는데 그것들이 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라고 번역되었지만 앞에서 이제 보통 육신으로 번역된 말이죠. 그래서 몸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것, 그 육적인 것이라는 거죠.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죽을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들의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도 이제에 대해서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모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이런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외식에 머무를 수가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겉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일종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실체가 없는 그저 외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나 형식주의는 방탕주의와 달리 겉보기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이 내면의 문제를 가리는 그러한 그런 외적인 그냥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쇼에 불과할 수가 위험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었다. 그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 입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말도 로고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란 것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저 말에 불과한 소문이나 평판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그 입과 입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 말하는 것만 보면은 정말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또 65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특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에서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가증하게 행하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야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에서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다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욕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문제가 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이제 앞에서 18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체가 없으면서 마음이 성화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실체가 없이 그저 겉보기로 포장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의 행동,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정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의지와 내적 동기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문제고, 그리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고 악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이 마음이 문제인데, 물질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또 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작 이 영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그 마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결국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몸이나 사실은 이제 몸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그건 마음의 이제 표현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감기에 걸리면 사실은 감기약을 먹습니다만 대부분의 감기약은 이제 치료제가 아니고 이제 대증요법이죠. 감기로 인한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거지. 그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빨리 몸 안의 면역력을 통해서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약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지금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이게 일시적으로 그것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세상의 초동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에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십자가 나무에 묶어 놓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거기서 결박을 당했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이 거기서 이제 발버둥 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결박이 풀리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악한 그런 충동에 휩싸이게 될 위험성들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붙잡아서 하나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몸을 아끼고 우리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내 머리 예수님을 내 머리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내 자신처럼 내 자신보다 더 가까운 말 그대로 머리가
머리에서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붙들 때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지. 그래서 내 생명처럼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그러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대신에 거기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일시적으로 몸을 억압할 수는 있지만 그 육신의 죄의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몸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키고 억누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다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보고 뭐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잘하려면은 처음에는 뭐 공부가 하기 싫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네. 또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발적인 생각이 들어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는 바로 그런 마음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마치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초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초보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단순히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뭐 이 사람들처럼 뭐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 이 겉으로 하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그 모양 가운데 정말 내가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마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모양과 같은 그런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그 실체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